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야 될 여호수아 2장과 그리고 3장과 4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약속의 땅을 건널 때, 자, 그들이 12개의 돌을 길가에 세우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언젠가 후손들이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요단을 건너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그들이 그 땅에 서 있는 인원과 또 40년 전 우리는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그 땅, 그 사람들, 숫자, 모든 것이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네,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때보다 막 인원이 막 한 10배는 늘고 그때보다 전쟁 준비를 10배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40년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40년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건너게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40년 전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건너게 된 겁니다. 자, 그 시간이 얼마였냐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셔서 놀라운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3년의 훈련간의 시간,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을,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는요 약 3년간의 시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이거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교회에 딱 오면 우리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어나갈 여호수아 2장부터 4장까지의 그 다음 세대의 앞에 있었던 1세대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자기 의견을 냅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약 40여 년간의 시간의 방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방황으로 끝나지 않아요. 1세대는 방황이었지만, 1세대는 절망이었지만 그들의 2세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시간, 훈련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나면 막 착각해요. 드디어 내가 완벽해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가 된 것처럼 말하죠.
우리는 무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는 무언가가 된 것처럼 판단하죠. 근데 주님은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을 보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담담하게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명의 제자를 뽑은 다음 이 제자들이 제자 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제자로 이제 12명이 다 뽑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가 되면 내가 뭐 속장이 되거나 내가 뭐 예를 들면 찬양 인도자가 되거나 또는 내가 성가대가 되거나 내가 무언가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훈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사건 가운데 몇 가지의 독특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크냐의 사건입니다. 누가 크냐. 자, 이 세베데이 두 아들, 자,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즉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분이 가득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성공과 여전히 조금 더 높은 곳에 앉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구약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신약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막 얘기해요. 형, 나는 높아질 거야.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형제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요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지 못할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 두려워서 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안아줘요.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유는 단서가 명료해요. 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끼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엄마 편, 아빠 편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가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름을 담담히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판 자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가룟 유다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교회가 어려울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걸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을 양육할 때 예수님은 또한 두 번째로 모습을 기억나는 장면인데 그건 뭐냐면 3년간의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를 왜 부르시냐면 함께 있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함께 있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실수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꾸중도 듣고 칭찬도 듣는 장면을 성경은 많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했다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내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자녀이므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인인데.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제자들의 변화를 또 주인의 바뀜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시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3년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만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 한 사람의 제자도 예수님 옆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또는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질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실패와 낭만과 좌절, 특히 실패감이 들어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11명의 제자들은 걸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이고, 자, 어저께 읽었던 본문은 오늘과 좀 다르지만 이어지는 사건을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쳐요. 그 일로 인하여서 막 화가 난 겁니다. 화가 가득한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화가 잔뜩 나면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화내지 않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화내지 맙시다. 그렇죠? 따라하기가 좀 그렇죠? 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화를 내요. 네, 우리는 종종 화를 내고 나서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일하신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잔뜩 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화가 잔뜩 난 그들 앞에서 같이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앞에서 화를 낼 때, 사람들이 막 분노를 우리 가운데 줄 때
그때 이런 고백을 좀 들어야 돼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참으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참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한 경우를 겪을 수 있죠. 그때요 목사도 막 해가지고 막 여러분 누가 목사를 따르겠어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권사님 집사님이 막 한번 해 붙이고 막 여러분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 모습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고 화가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절망이 닥칠 때 여러분 함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너도 아파봐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의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화와 절망과 분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또 다른 제자를 세우시는 그렇게 기도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제자들의 특징은 완성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들은 주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과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를 점검하며 주님,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오직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착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종 분노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화가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기도의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을 겪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놓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제자의 삶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손승민 목사님과 이수연 장로님, 지연자매와 환우들을 돌보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손승민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치료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더 분명하게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분명하게 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연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사님들만큼 외로운 이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만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오니 오 주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겠사오니 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약 3년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었을 때 그들이 진정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무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손승민 목사님, 오 주님 지금 전화를 받을 수조차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놓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기도하는 은평동지방에 있는 서울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승민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